욥기 7장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6장에서는 친구에 대한 그런 탄식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7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결국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이 고통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세상에 전쟁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내느냐면 전쟁에는 꼭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나가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군인들 때문에 동원되는 수많은 노역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식량들, 지금처럼 전쟁이 비행기 타고 쫙 한번 가가지고 터뜨리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고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싸움에서는 엄청난 군수물자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치 식량을 가지고 또 군수물자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노역군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전쟁의 노역군들은 상당히 참 고달프지요. 물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죠. 많은 전리품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통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힘을 가장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군수물자를 나누는 이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이 그냥 딱 막는다. 너희들 못 가. 그러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운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노역군들은 지가 칼 들고 전쟁을 해서 남을 물리치는 그 용맹함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짐만 나르다가 때로는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전쟁을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은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품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품꾼이 그날 이 전쟁의 노역군들 그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다 끝나봐야 아는 거죠. 실제로 품꾼이라는 그 직업도 하루 일을 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삶이 내일 또 이어질까? 내일도 내가 일을 하고 또 밥을 벌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이 품꾼들입니다. 이 품꾼들이 가장 그래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이제 해가 져서 쉬는 때죠. 그때가 가장 그에게는 그나마도 안식이고 그 쉼을 통해서 다음 날 또 한 번 일어나서 또 내가 짐을 지고 나르는 그 일에 또 동원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욥은 마치 자신이 그러한 품꾼과 같다.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는 것처럼 지금 나는 이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됐냐.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달째 곤고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에 이 괴로움이 있으면은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환자와 같은 방에 있으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대요. 나는 그래도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잠이 들만 하면 옆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막 비명을 지르면은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본인 자신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바로 여러 달째 이런 곤고를 받는다. 수고로운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은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욥이 당하는 이 피부의 이 병은요,
이것이 진물이 흐르고 다시 이게 딱지처럼 딱딱해졌다가 다시 이게 터져버려요. 딱지는 그런 게 있죠. 딱지는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은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럼 또 다시 진물이 나고 이것이 계속 이것이 뭐 어느 한 상처 부위가 아니라 온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니 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 나의 날은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의 북이라는 것, 그 배를 짤 때에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그 북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북처럼 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이것처럼 나는 나의 날이 빨리 지나간다. 그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로부터는 이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 이제 드디어 옮겨지게 됩니다. 자, 7절을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의 눈이 한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호흡이 뭡니까? 이렇게 한 번 숨을 내쉬었다, 한 번 들이마셨다. 이게 한 호흡이죠. 이처럼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 짧은 인생에 이제 이미 뭐 이 몸이 이렇게 됐고 또 온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가 무슨 뭐 복되는 것이 있겠는가. 다시 하나님 이 짧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제 이 짧은 인생이 이제 금방 음부로 내려가면 하나님 나를 찾아도 나를 향해도 난 다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 앞에는 그래도 내가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밤에 뒤척이고 잠도 못 자고 나의 날은 배틀보다 빠르니 내 이 생명의 한옥같이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내가 언제 다시 회복되겠는가. 그렇지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픔을 인하여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2장 10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이제 물론 1장과 2장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전체적인 외부적인 것이었죠. 재산이 또 자식들이 그리고 자신의 몸의 피부가 이런 상하는 일들 다 외부적인 것이라 할지만 여기는 이제 마음이다 내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들이 결국은 육신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내 마음에 이 고통이 찾아왔다. 영혼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인하여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걸 말하겠다. 원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있었던 욥의 그 고백이 그 욥의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이 말이 조금 무색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이 시편에도 보면 탄식시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욥과 똑같지는 않아도 고난의 상황에서
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의 상황에서 원수 앞에서 그 탄식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탄식과 욥의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욥의 탄식은 지금 하는 것이 시편에서 보통 탄식하면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럽니다. 자, 근데 이제 욥의 탄식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11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 다시 보면요. 자,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바다와 용은 그 당시에 그 괴물, 특히 흑암의 세력에 아주 무서운 괴물들이 있는 것. 이 용도 사실 용으로 번역을 했지만 바다에 사는 그 엄청난 큰 그런 짐승이다.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바다에는 엄청난 그 괴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바다를 함부로, 특히 옛날에 바다, 우리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어땠습니까? 수평이라고 생각했죠. 저 바다 저 끝까지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 밑은 뭐 지금이야 뭐 모든 측정법이 발달해가지고 뭐 마리아나 해구는 가장 깊은 건 뭐 만 몇 메타가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없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잠수해서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심은요 불과 한 20m, 30m밖에 안 됩니다. 40m 들어가면 이미 그게 힘들어요. 그 내려갈 수도 없고요. 숨 때문에. 그러니까 20m 이상을 못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밑에 바닷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바다 밑에는 엄청나게 큰 괴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악의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다처럼 그 용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감시하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나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디가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었다면 오늘 욥은 뭘? 하나님 제가 무슨 악한 짐승이라도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감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며 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지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갖다 감시하고 있다. 이 녀석 혹시라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안 둬. 이런 것처럼 감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욥이 1장에서 보면 욥이 자신의 자식들의 그 생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매 인수대로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기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종교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죠. 혹시라도 이것들 때문에 나까지 화를 당하진 않을까. 뭐 그런 뭐 나까지는 안 돼도 얘들이라도 혹시 뭐 잘못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서 재앙을 받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왜? 하나님은 감시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14절 13절은 그냥 있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잠이 보통 그렇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건데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심으로 지금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이제 세상 낮에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밤에 잠을 자면 우리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다 잘 수 있는데 밤에서조차 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상으로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도대체 얼마나 했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자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이 뼈라는 것은 이 고대 사람이 생각하기 성경 사람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아까도 인생이 한 호흡 같다라고 했죠. 여기 헛것이라는 것이 바로 입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김, 겨울에 입김 한번 딱 불러보시죠. 하얗게 나가지만 금방 사라져버리죠. 내 인생의 날이 바로 이와 같다. 입김처럼 그냥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에 이런 고백의 시가 똑같이 비슷하게 등장하죠. 근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그냥 입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 연약한 인생이고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나를 잠시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갖다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똑같이 사람이 연약하고 짧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욥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 짧은 순간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시하고 결국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조그만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절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음을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기 감찰자가 감시자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찰자가 아닌 보호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욥은 하나님 감찰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조그만 순간도 감시하고 있다가 이거 봐라 이놈 잘됐다 걸렸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기보다는요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 그 신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야기처럼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신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은 뭐 내가 잘하면 복도 주지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앙과 징벌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고요. 이 신앙을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물론 감찰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 감찰이 여기 욥이 말하는 그런 감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어디 이제 얘가 아직 뭐 한 3살, 4살 이렇게 될 때 얘를 갖다가 데리고 나가면서 혹시라도 엄마 손을 놓으려고 하죠. 놓고 막 자기 혼자 가려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놓긴 놔도 그래 네가 알아서 가봐. 네가 뭐 위험을 당하면 네가 당하는 거지. 한번 해봐라. 네가 고통을 당해봐야 알지. 그리고 놔버리고 그냥 아무 관심도 주지 않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걔가 뭐 잘못해서 뭔가 좀 위험한 상황에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 이유가 뭡니까? 다칠까봐. 그렇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렇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는 생각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가다가 너 한번 된통 한번 꼴을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똑같은 시각으로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감찰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나를 갖다 어렵게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더욱더 깊은 더 놀랍 더 높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관에 의해서 마치 내 행동에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징벌을 내시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착각했던 욥. 그러나 이 욥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 좀 더 알아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를 늘 확인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높은 신앙에 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